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번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 5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라. 부자들은 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둘기로 합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 있는데 번제는 바로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남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이미 양을 준비하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전부터 있었던 번제, 가장 원형적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었죠.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를 한번 볼까요? 소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 선물이라, 곡물이라, 헌물이라, 그레인 오퍼링이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가 없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제사. 소제는요, 번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지요. 첫 이삭과 수확을 거둔 후의 제사입니다. 내 일터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하나님 이거 첫 번째 겁니다. 이거
첫 이삭이고 첫 수확입니다. 내가 첫 것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담는 아주 귀한 제사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금은 첨가해야 하지만 누룩과 꿀은 제거해야 합니다. 예, 그 제사를 할 때 누룩, 꿀 그거는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해라. 다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저는 이 소재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데 소재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진대요. 뭐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소재 한번 볼까요? 소재는요, 첫 번째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피 없이 드리는 곡물 제사,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언제 나타날까요? 곡물 제사입니다. 레위기 때 처음 나타날까요? 아니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첫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농부라 농사로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예물이 지난주에 번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물은 단순하게 예물이 아니에요. 안수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아벨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가인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물은 가져왔지만 그 안에 가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빠진 예물, 하나님 그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읽은 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꼭 무슨 어떤 형태, 형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본능, 우리에게서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경배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무에든지 아니면 달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가수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요, 아이디오엘 무슨 뜻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내 경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추앙할 대상이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하고자 하는 뿌리 깊은 본능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예배를 위해서 닭을 죽여서 머리에 괴상한 것을 뒤집어 쓰든지, 달에게, 나무에나 심지어는 코코넛이나 감자를 숭배하기도 한다. 그럼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모 사피엔스다, 호모 뭐다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호모 아둘란스. 호모 아들란스 무엇이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존재.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예배하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다. 참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경배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율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존경이 있고 그리고 경탄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 경외자 창조주 앞에서 나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경배를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만큼 나의 참된 경배자 앞에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피의 제사냐 곡식의 제사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예배할 때에 지금 무슨 마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헌금궤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부자는 헌금함에 많은 것을 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남루한 허름한 과부가 2렙돈,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00원, 2,000원 되는 거, 그거를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모든 것을 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는 그의 풍요한 중에서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드렸다. 나를 드렸다. 예수님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중심을 보셨지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냐 곡식의 제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많다 적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호모 아돌란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인간이냐.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가진 것이 없느냐,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이요 이 소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극빈자를 위한 번제의 대체물이라. 극빈자, 어느 정도로 극빈이냐, 아주 레위기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비둘기, 부자는 소, 그 다음은 양,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 그런데 그것도 할 상황이 못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밀가루로 이야기하면 한 2kg, 한 요만한 거 2kg, 2.5kg. 마트 가면 얼마 정도 하지요? 요 정도 하면은요 뭐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이 정도. 이것도 괜찮다, 하나님 괜찮다. 소제 예물은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내 형편이 이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소제지요. 이 소제를 할 때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내 부엌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엌에 팬 있죠, 후라이팬 있죠. 그래서 굽거나 아니면 냄비에다가 넣어서 찌거나 아니면 삶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부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가루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루는요, 거기에다가 유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향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은 가루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전 부치듯이 전을 하거나 아니면 삶거나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화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에 내가 그냥 집에서 식사들 하다가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한 예물입니다. 제단에 올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한 웅큼, 한 줌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줌을 지는데 가루 한 줌을 지어서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삶거나 하면 그 중에서 조각, 한 조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 웅큼 아니면 한 요만큼 웅큼이 될 수도 있고 한 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제사장의 재량권으로 주신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을까, 그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의 제사.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가치로 하나님이 바라보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 제일 끝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번제입니다. 번제 제일 뒤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소의 예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 황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또 양입니다. 양에 대해서 13절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소나 황소나 그리고 양이나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시작해 보면은 비둘기입니다. 내가 키운 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7절 한번 보지요.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금 자신의 경제적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를 나는 기뻐한다 하지도 않으시고 똑같다, 너의 중심을 본다. 오늘 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제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방금 것은 가루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비싼 향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화덕에서 프라이팬에다가 했습니다. 냄비에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극빈자가 드린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떤 분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헌금 얘기를 하면 참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헌금을 하라는 얘기는 내가 희생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내한테 또 의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거부부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이것은요 의무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재 예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시대의 사렙다 과부예요. 이 사렙다 과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가 사렙다 저 과부에게 가라. 갔더니 남편은 이미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집에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해 먹고 나면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네. 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다가 주라. 여러분, 엘리야가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얼마 안 남았는데 요거 먹고 이제는 나는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야 하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그런데 그 여인이 고민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 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드릴 때에 그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이 내 것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헌금할 수 있고,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 은총의 통로가 바로 소재인 것이죠. 결코 부담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방금 음식 조리하는 것을 보셨지만 바로 집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가정과 집과 일터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는 참 다른 제사와 달리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는 보니까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내가 첫 번째 것 내 생활에서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A.W. 토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주께서 성전에 계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주께서 내 사무실 안에 계시다, 온 세상은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이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일은 쉬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주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화요일도 이어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보시는 것이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나는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하는 거 당연히 귀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하고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헛되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나의 월요일은 예배가 없어요. 나에게 목요일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헛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10대 기업 안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요, 패션, 유통, 외식, 호텔 분야까지도 진출해 있는 중상위권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 안에는 사목이 있습니다. 회사 안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예배 시간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큐티도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도 권장합니다. 이 대표인 장로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청년 집회에 많이 나가셔서 또 강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기업을 기독교 기업이다, 크리스찬 기업이다 라고 자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강연에서는 내가 100억을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사회 환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의 실체를 보았거든요. 돈만 되면 싸구려 상품이에요. 국산도 아니에요. 다른 어디 싼 것만 가져와가지고 그거 팔고, 재고 상품, 이걸 신상품으로 속여서 팔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일시키고, 어떻게든지 일 제대로 돈 안 주려고 임금 제대로 주지도 않고,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인데 오히려 그걸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리고 월급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별의별 착취를 다 하는 그런 회사인 것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너무 다르죠?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회사에 예배실을 마련을 하고 목사를 초청을 해서 예배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근무 시간 전이 아니죠. 근무 시간에 해야죠. 그러면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 전에 예배해야 된다고 직원들 1시간 일찍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근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 매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죠.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해야죠. 직원들의 복지, 환경 고려해야죠. 그들이 가족인데 그들의 가족들, 아니 그 직원들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줘야죠. 어려운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주께서 내 사무실 안에 계시다. 온 세상은 주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얘기죠. 목사님 왜 저리 흥분하세요? 한비가, 제 딸 한비가 거기 아르바이트에다가 얼마 뛰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분노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 가족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토저가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재가 뭐예요? 처음 익은 거예요. 첫 이삭, 첫 번째 거. 내가 그거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땀 흘려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그곳에 모여가지고 335 신우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동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화제, 삶의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더 볼까요? 소재, 첨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빼야 될 것이 있어요. 고운 가루로 곡식 제사인데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먼저 이거는 빼랍니다. 빼야 될 거 11절이죠.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뭐를 빼라고 했어요? 누룩, 이스트지요.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꿀입니다. 여러분, 꿀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달아요. 설탕이 나오기 전이에요. 달아요. 더 달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부풀립니다. 부풀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변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꾸더라는 거예요. 꿀을 통하여서 더 달게, 누룩을 통해서 더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너 더 크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위선하지 마라. 거짓되게 하지 마라. 뻥튀기 하지 마라.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해라. 예쁘게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에 올 때에는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해가지고 식지도 않고 오지 마시고 예쁘게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비싼 옷이 아니고. 포장하지 마라. 위선을 그쳐라. 과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첨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이죠.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내 모든 예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누룩하고 꿀하고 달리 오히려 변질을 막습니다. 부패를 막습니다. 맛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겠죠. 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변질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그 마음 변질되지 마라.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 아니에요? 같이 할까요? 초심을 지켜라. 그 마음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마라. 그래서 소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의 소금이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변하지 아니하도록, 맛을 내도록 변치 아니하는 언약, 변치 않는 결속입니다. 한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한 아들은 참 가난합니다. 부자 아들이 부모에게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부모님께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 기쁨입니다. 내가 그래도 자녀를 키워서 참 보람되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난한데 생활 형편 뻔히 아는데 그래도 부모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짠해요. 똑같은 것을 받으면서 부자 아들이 주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둘째 아들이 참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하는 그 마음, 효를 보면 마음이 더 이 둘째 아들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번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소와 양과 염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비둘기,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곡식으로서 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소재는요, 번제 다음에 두 번째지만 그냥 두 번째의 의미가 아니라 같은 번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누룩을 빼라, 꿀을 빼라. 내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금을 넣어라.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초심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소금을 넣어라. 헌신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기에 너무나 현란한 오늘 시대에서 너는 참 변치 아니하여서 참 좋다. 너의 있는 모습, 그것이 참 좋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주께 내 있는 것, 내 삶 주께 드립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